2021년 11월 18일 미국의 대표적인 리서치 단체인 퓨 리서치 센터는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제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했습니다. 전세계 응답자의 38%가 1순위로 가족이라고 대답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1위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다음으로는 직업과 경력이 28%, 물질적 풍요가 19%였습니다. 1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에서 가족이 1순위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8%의 응답자가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가족을 선택한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대만,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워낙 이슈가 되었던 터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1순위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물론 17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19%로 1위였고 건강이 17%로 2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한 것이 가족이었고 16%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결과로만 보면 근소한 차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인이 1순위로 꼽은 가족의 평균 비율이 38%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만 가족을 1순위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스페인은 건강을 1순위로 선택했고 대만은 사회적 지위를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1순위로 꼽은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 자녀, 손자와의 관계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 평가했으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성장과 성취에서 얻는 자부심과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보여준 또 다른 특이한 지점은 바로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양 사회가 기독교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퓨 리서치 센터도 질문 항목에 믿음이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응답한 비율은 1% 정도였습니다. 뉴질랜드가 5%, 호주가 4%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미국이 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믿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몇 %쯤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퓨 리서치 센터는 응답한 나라들에 대해서 평을 하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평가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단어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유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이러한 유교 전통보다 돈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돈만 되면 조상이나 가족들은 언제든 다음 순위로 밀어낼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우리들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이었나 돌아보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가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영끌.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숫자는 약 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58%가 종교가 있다고 대답했고 20대는 35%만이 종교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 46%만이 종교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니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종교가 없다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돈이 건강과 직업과 경력과 사회적 위치보다 중요한 나라에서 신앙은 최하위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28%의 사람들에게 신앙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 여전히 900만 명의 기독교 교세를 뽐내며 주말이면 교회로 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개신교인들에게 신앙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를 교회에 대응해보면 어떨까요? 주말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900만 명 중 1%만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돈과 건강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여긴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면 목청을 높였지만 그럴 생각은 1% 정도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과 빛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한 신자들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회자들에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강요하는 설교는 1%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장로들의 요청에 타협하는 목회자들이 장로 탓, 교인 탓 하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한국 무속신문이라는 곳에는 다양한 무당들이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중에 매번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대환영 비밀 보장입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중요한 고객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 대환영 비밀 보장이 적힌 점집에 얼마나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중에 점집에 가지 않은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되실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점집에도 가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점집을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점집에 가서 소원을 비는 분들의 이유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차라리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이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들이 믿음은 1%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의 신문 광고에는 기독교인 비밀보장이라며 기독교인을 중요한 고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과 건강과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면 교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목회자 탓만 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1만 명 교인 규모의 대형교회에서 직원 17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당회는 어떤 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추진한 것일까요? 회의에 모인 분들은 어떤 대화를 했던 것일까요? 꽤 오래전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는 IMF로 온 나라가 구조조정할 때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을 비롯한 고액 연봉자들이 먼저 자신의 연봉을 삭감하고 전 직원이 이에 동참해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곧 욕망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본디 욕망과는 반대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선생님도 욕망과 탐심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장로님들이 스타 목사님을 만들어 세상에 우뚝 서는 것, 이게 정말 교회인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 맞냐고 기독교인 비밀 보장해주는 무당에 가서 물어보면 그 무당은 무엇라고 말할까요? 혹시 무당집에서 굿하는 것보다 헌금 내는 것이 더 저렴해서 교회 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